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부산에서 대구를 가려면 부산 대구 간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 고속도로를 한참 가다 보면 휴게소가 하나 나오죠. 여러분, 그 휴게소가 무슨 휴게소, 이름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청도 휴게소. 그러면 땡입니다. 물론 청도에 있는 휴게소는 맞아요. 무슨 휴게소인가? 청도 새마을 휴게소입니다. 왜 청도 휴게소에 새마을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까? 그 이유는 그 청도 지역이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 새마을 운동이 처음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청도 휴게소 옆에 이 냇가, 시내가 하나 흐르는데 그 시내 건너편에 보면 조그만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새마을 운동 기념관도 세워져 있고, 그리고 새마을 공원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이 새마을 운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우리나라를 완전히 바꾼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은 계몽운동이었고 또 지역사회 개발 운동이었어요. 이제는 이 새마을 운동이 다른 나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또 아프리카 지역의 저개발 국가로 이 운동이 수출이 되어서 이제 그 지역과 그 나라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새마을 운동, 이 운동을 처음 기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새마을 운동을 기획하고 시작했던 사람. 물론 우리는 새마을 운동 그러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떠올리죠. 물론 이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또 새마을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또 이 운동이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 새마을 운동을 기획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은 류태영 박사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류태영 박사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과거에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내신 분인데 소망교회 장로님이세요. 아주 믿음이 신실한 분입니다. 이분은 1936년생입니다. 지금 이제 연세가 꽤 높으시죠. 1936년에 그 전라도 임실군, 그 임실이면 지금 임실 치즈가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산간 벽지였습니다. 그 임실군의 임실에서 농부의 자녀가 아니라 머슴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머슴은 남의 집에 종살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집도 없고 농사 지을 땅도 없어서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집에 이제 머슴살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집에서 태어났으니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유태영 소녀는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꿈을 가졌습니다. 내가 공부를 해서 정말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좀 벗어나고, 그리고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농촌을 좀 잘 사는 동네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런 꿈은
이 머슴집의 아들이 갖는 거는 이건 참 사치예요. 그죠? 예. 무슨 수로 자기가 자기 입에 풀칠할, 당장 오늘 풀칠할 때거리도 없는데. 근데 이 류태영 소년이 이런 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릴 때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를 갔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잘 되는 모습, 그걸 성경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꿈을 가지면 되겠구나. 특히 이분이 성경의 요셉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이 꿈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놓치지 않고 믿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나중에 결국 하나님이 그 요셉을 우뚝 세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나도 꿈을 가지면, 그 믿음 안에서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이런 소망, 비전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공부라는 것은, 공부한다는 것은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어떻게 머슴집의 아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를 깨치고 또 야간으로 그렇게 옛날에 공민학교 이런 학교에 가서 그 어깨너머로 그렇게 배우고, 그러면서 그 꿈을 조금씩 이제 만들어 갔던 거죠.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해서요, 결국은 정말 이 신문팔이, 또 구두 닦기, 또 비누 장사, 온갖 그런 힘든 일을 하면서 도시로 나와가지고 또 야간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대학교까지 갔어요. 건국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정말 힘들게 공부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 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정말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앞으로 정말 원대한 꿈을 펼쳐나가고 싶은데 길이 안 보이는 거죠. 그때 이 류태영 이 청년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개척해 주시면 내가 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는데 문득 머릿속에 하나님 주신 생각이겠죠. 내가 유학하고 싶은 나라, 그 나라가 덴마크라는 나라인데 이분이 농촌 출신이고 이 농업에 대한, 농촌을 좀 바꾸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덴마크라는 나라가 작지만은 당시에 농업에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농업을 통해 부자가 된 나라였거든. 그러니까 여기 유학을 가서 좀 배우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제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이 나라 국왕한테 편지를 한번 써보자. 그 당시 덴마크 국왕이 프레데릭 9세라는 사람인데 이분한테 편지를 한번 써보자.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이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뭐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편지를 덴마크 국왕에게 보냈습니다. 내가 그 나라에 유학 가서 정말 이 가난한 나라 내 제국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자, 그런 내용이었죠. 사실 이것은요, 이건 도저히 이 편지가 그 덴마크 국왕한테 전달될 가능성, 이건 1%도 안 돼요. 왜 그런가? 그 당시에 덴마크와 우리나라는 이 국가 간에 수교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수교도 안 된 나라에다가 아시아에서 정말 그 덴마크 왕이 코리아 그러면 이름도 몰라요. 그런 가난한 나라, 그것도 시골 벽촌에 정말 이 이름 없는 청년, 그런 사람이 보낸 편지가 어떻게 그 배를 타고 그렇게 가서 그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답장이 왔게요, 안 왔게요? 답장이 안 왔으면 말을 안 해. 답장이 왔어요. 40일 만에. 여러분, 이 40이라는 숫자가 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덴마크 국왕이 답신을 보냈는데 그 편지 안에 뭐가 들었냐면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할 수 있는 허가서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나라로 유학 오면 덴마크에서 돈을 대서 당신을 공부시켜 주겠다.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 그 덴마크까지 가야 돼.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요. 그 봉투 안에 또 옆에 봤더니 또 뭐가 하나 또 들었어. 뭐가 들어있습니까? 비행기 티켓이 들어있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오기만 하면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를 시켜주겠다. 그래서 덴마크 유학을 하고 또 유럽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공부를 끝내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또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은 또 키부츠를 통해서 이게 또 농업의 혁신을 이룬 국가였어요. 거기 가서 좀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 류태영 씨를 이스라엘로 또 보내주셨어요. 거기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여러분 이 히브리 대학은 세계적인 대학입니다. 거기 가서 박사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 농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 농촌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귀국을 해서 이 류태영 박사에 대한 소문을 박정희 대통령이 들었어요. 청와대로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당신이 덴마크에서 또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농촌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회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농촌을 이렇게 뭐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도 아시겠죠? 네, 그렇게 바꿔가길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자기의 생각과 비전과 또 공부한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좋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유태영 박사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시작된 운동이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이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새마을 운동 노래예요. 그러면서 너도 나도 굳세게.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이 불려졌던 노래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렇게 새마을 운동이 시작이 되고 이게 전 온 나라로 확산이 돼가지고 동네가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우리 사회가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새마을 운동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류태영 박사가?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을 세운 요셉 같은 인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 새마을 운동 안 했으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그 놀라운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그 새마을 운동을 기반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렇게 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 나라에 일어났는데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율태영 박사의 삶을 보면은요, 정말 가난한 농촌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만들어준 지게 지고 농사 짓는 것,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지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인생의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론만 들으니까 이분이 그렇게 다 그렇게 순적하게 잘 된 것 같지만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걸림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걸림돌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무너졌더라면 오늘날 이분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한 막막한 순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을지라도 누구의 손을 놓지 않았다?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다. 주님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바로 형통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형통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형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다 되고 내 뜻대로 다 되고 앞에 막힘 없이 그냥 그냥 탄탄대로 걸어가는 것, 이걸 형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바라보고 믿음의 사람이 생각하고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형통은 완전히 세상의 형통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에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요셉이 끝까지 놓지 않은 손이 있었어요. 그 손은 누구의 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그 길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어요. 문제도 있었어요. 실패도 있었어요. 감옥까지 잡혀 내려가서 죽을 위기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그 요셉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았기에 범사에 형통한 삶, 그러한 형통의 길을, 주님과 함께 형통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무엇이 맺혀 있더라? 열매가 맺혀 있더라. 하나님이 높이 들어주신 거예요. 이 류태영 박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았던 거죠. 많은 난관이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형통의 열매가 있더라는 거죠. 이러한 형통의 삶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또 시험을 겪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손, 그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주님의 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주님 반드시 귀한 열매, 복된 열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얻게 되는 열매, 그 열매가 형통의 열매인데, 그 형통의 열매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믿음의 교우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맺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열매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49장 말씀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49장을 야곱의 축복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축복은 별로 없어요. 12아들 각각의 이제 야곱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거예요. 야곱이 예언을 하는데 그 아들 가운데 축복에 대한 예언은 요셉밖에 없습니다. 오늘 요셉에 관한 이 말씀 보면 이 야곱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요셉은 특별한 축복, 즉 형통의 열매가 있는 복을 받게 되는데, 이처럼 요셉이 복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에요. 신실한 믿음이에요. 물론 다른 자녀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요셉에게는 특별한 믿음,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었고 신실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러한 요셉의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요셉과 같이 성숙한 믿음이 있고 요셉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면은요, 우리 삶을 가로막는 그 어떤 고난, 문제, 어려움 앞에서도 여러분 그걸 넉넉히 우리는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극복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주님과 손잡고 나가는 가운데 요셉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축복과 은혜와 형통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향해 주시는 축복, 그 형통의 열매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오늘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렐루야. 지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가지가 무성해져요. 그 무성한 가지가 무엇을 넘었더라? 담을 넘었더라. 그 가지가 안에서만 서로 막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이 아니라 쫙쫙 쭉쭉 뻗어나가서 담을 넘어가는 그 축복,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요셉을 향한 축복, 형통의 열매라는 거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23절, 24절에 나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할렐루야. 활 쏘는 자가, 대적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막 화살을 날리지만 누구의 활이 더 굳세다? 요셉의 활이 더 굳세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의 화살이 날라오고 고난의 화살이 날라올지라도 요셉은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축복을 받게 되고 그 축복 안에 머물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고난을 이겨내는 축복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가지가 무성해지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이 축복에 관해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축복을 받는 가운데 가지가 무성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무에 있어서 이 가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가지에는 무엇이 맺히죠? 열매가 맺힙니다. 가지에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그 가지가 힘이 있어야 돼요. 가지가 무성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쭉쭉 뻗어가야 돼요. 막 안에 이게 얽히고 설켜 있으면 안 됩니다. 나무도요, 과실나무도 이 가지가 잘 정리되어 가지고 이게 질서 있게 쫙쫙 보기 좋게 뻗어나가야 됩니다. 채소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주에 가면 참외가 유명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참외밖에 없습니다. 이 참외도요, 이 순이 쫙쫙 뻗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 순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순이 쫙쫙 뻗어나가면서 그 순에서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또 뻗어나가면서 거기서 또 열매가 맺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고 막 안에서 둘둘 말려 있으면 이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이도 마찬가지죠. 오이도 이 나무를 세워가지고 농부가 정리를 해서 딱 나무에 묶어주면은 이 오이가 쫙 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첫째는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이 가지가 무성해져야 돼요. 가지가 튼튼해져야 되면 순이 쫙 뻗어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 가지가 무엇을 넘어야 된다? 담을 넘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가지가 무성해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야 될까요? 이 가지가 무성해지기 위해서는 나무가 물이 잘 공급되는 곳에 심겨져야 돼요. 이 식물이 자라는 데는 물이 필수입니다. 물 없는 데는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가지, 이 가지는 우리 인생을 나타내는 거죠. 요셉의 인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가지가 무성해지고 우리 인생의 가지가 뻗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어디에 심겨져야 된다? 물가에 심겨져야 됩니다. 물이 있는 곳에 심겨져야 돼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나무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물가가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물이 생수가 공급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생수가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물가에 심겨진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보면 또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자, 물가에 심겨진 나무, 이 나무는 뿌리를 강변에 깊이 뻗치고 그리고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각한 더위가 와도 오늘 말씀해 보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찌는 듯한, 타는 듯한 그런 무더위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온 땅이 쫙쫙 갈라지는 가뭄을 겪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심각한 가뭄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뭄이 밀려올지라도 걱정이 없다, 아무런 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뭄이 있을지라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더 잎이 청청하고 더 뻗어가게 됩니다. 왜?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뿌리는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의 삶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이 코로나 역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코로나 가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심각한 가뭄이 무슨 가뭄인가? 영적인 가뭄이에요. 영적 가뭄. 지금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 사회에 무슨 운동이 벌어졌습니까? 거리두기 운동이 벌어졌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는 것이 이게 공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멀어집니다. 나라에서 권장을 해요. 멀어지라고. 저 사람이 혹시 확진자가 아닌가? 길 가다가도 기침이라도 하면 그냥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떠나버리죠.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또 괜찮아요.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두기. 주일날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또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비대면 예배를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시들어가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가지가 무성해지려면 어디에 심겨져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주님 가까이에, 우리 하나님 가까이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계속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인 가지가 무성해지고 뻗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니까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 영혼은 점점 나도 모르게 시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가뭄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또 그로 인해 악순환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의 영적 가뭄을 우리가 해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주께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가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직면해 있는 코로나의 영적 가뭄을 해결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영적 가뭄과 더불어서 또 얼마나 많은 돈 가뭄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심각한 경제적인 가뭄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 소상공인들 얼마나 지금 큰 어려움을 겪는지.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신방을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참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한 가뭄, 또 관계의 가뭄, 또 여러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크고 작은 가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가까이 나아갈 때, 더욱더 주님 손잡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영적 가뭄을 해결할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을 때 생수의 강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가뭄을 해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 곁에 있으면요, 주님께 심겨지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이 공급되니까 햇빛이 뜨거우면 그 뜨거우면 열매가 더 튼실해집니다. 당도가 더 높아요. 요즘 이 과일 먹어보니까 영 단맛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요즘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렇지만은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근데 물이 계속 공급되는 그런 때에 이 익은 과실은 얼마나 당도가 높은지 몰라요. 극상품이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지금 우리에게 위기지만 주님께 심겨져 있고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더 멋진 열매, 극상품 포도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풍성하게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희의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가지가 무성해지면은요, 이 물가에 심겨져서 무성해진 이 가지는 이제 무엇을 넘어야 된다? 담을 넘어야 돼요. 담을 넘어서 뻗어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안에서 막 얽히고 설켜서 아웅다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지가 쭉쭉 뻗어가고 쫙쫙 그렇게 뻗어나갈 때 좋은 열매, 복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담이 있어요. 이 담은 무엇인가? 관계를 막아버립니다. 관계를 단절시켜요. 죄를 짓는 인간이요,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담을 쌓는 겁니다. 이 사람하고도 담을 쌓고 저 사람하고도 담을 쌓고. 담이 쌓여지면 무엇이 안 됩니까? 소통이 안 되잖아요. 소통이. 인류 최초로 이 살인을 했던 가인, 이 가인이 이제 에덴에서 쫓겨난 뒤에 그 쫓겨난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죠? 담을 쌓는 일이었어요. 거기 가서 성을 쌓았다 그래요. 뭐 혼자 쌓아보니 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담이지. 왜 담을 쌓았어요?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관계에 단절이 되는 거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죄 가운데 휩싸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담을 쌓고 있습니다. 견고한 담을 쌓고 있어요. 집을 지어도 얼마나 담을 견고하게 쌓는지 모릅니다. 아파트에도 1층은 막 쇠창살로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어떤 놈도 오지 마 이거잖아요. 집도 보면은 담을 막 견고하게, 저 서대신동에 좋은 집들 보면은 담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 그 위에다 또 뭘 꽂아놨어요? 쇠 고챙이 꽂아놨잖아요. 못 넘어오게. 단절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소통이 돼야 됩니다. 담이 허물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더 드림 센터를 건축하면서 잘한 일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교회 담을 무너뜨린 거예요. 담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거기에 꽃을 심고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보기 좋고. 옛날에는 우리 교회 그 담도 있었지만 앞에 그 큰 쇠 문이 있었잖아요.
그거 한번 열고 닫고 하면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얼마나 무거운지. 근데 그런 담이 다 무너졌어요. 교회는 담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담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과 제대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물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나와요. 우리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 하나님과 쌓여진 담을 헐어버리시고 이웃과 쌓여진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담을 헐고 서로 연결시킨 도구가 십자가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관계를 십자가로 연결시켜주고 이웃과의 멀어진 관계를 또 십자가의 수평으로 연결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담을 넘어가고 담을 허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담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요셉 또한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 교회도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담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는 많은 담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담이 지역의 담입니다. 지역의 담. 여러분, 이 교회는 참 여러 유형의 사람들, 여러 연령대의 사람, 이런 모임은 사회에 없어요. 개 모임을 해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는데 유치부부터 90세 넘는 어른들까지 같이 공동체로 이렇게 묶여져 있고, 또 여러 지역, 우리 교회 안에도 서울 출신도 있고 뭐 경상도 부산 출신도 있고 또 충청도 전라도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담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나라 이 지역의 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경상도 담, 전라도 담, 여러분 이 얼마나 견고한 담을 세워놓고 충청도 담,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런 담들이 교회 안에서도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지역을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지역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주님 안에서 서로 한 형제 한 자매로 소통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여러 담들이 있잖아요. 학벌의 담도 있고요, 출신의 담도 있고, 여러 알게 모르게 갖가지 담들이 있습니다. 이 담이 다 허물어져야 돼요. 영적으로는요, 또 어떤 담이 허물어져야 되는가? 우리 안에 있는 불평의 담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불평이 많아지면 이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원망의 담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미움의 담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그러한 담들, 관계를 차단시키고 단절시키는 그러한 담을 다 허물고, 여러분 사랑의 다리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섬이 되면 안 돼요. 성을 쌓아놓은 그런 외딴 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다리가 되어야 됩니다. 연결시켜줘야 돼요.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오가는 모습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서 교회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교회는 쌓아놓는 곳이 되면 안 돼요. 많은 것을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막 남들이 못 가져가게 담을 쌓아놓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회 재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이 교우들의 헌금을 은행에 꼬박꼬박 저축하면서 오늘은 이만큼 모였구나, 내일은 저만큼 모이겠네, 즐겁고 기쁘다, 감사하다,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 저축은행이에요. 교회 재정은 무엇과도 같은가? 교회 재정은요, 걸음과도 같은 거예요. 걸음. 여러분 시골에 사신 분들은 걸음 아시죠? 집집마다 걸음자리가 있습니다. 그 걸음을 많이 쌓아놓고 오늘도 농부가 걸음이 이만큼 쌓였구나, 그러면 그 걸음을 통해서 나는 것은 냄새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거름이 여러분 밭으로 옮겨져 가지고 밭에 곳곳에 뿌려지고 여러 땅에 뿌려지면 그 거름은 밑거름이 됩니다. 땅을 바꾸어요. 그리고 작물이 자라는데 큰 힘이 되고 자양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거름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곳곳에 거름 뿌리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거름자리를 많이 쌓아놓지 마세요. 그걸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헌신해서 그게 또 교회를 통해 또 곳곳에 아름답게 뿌려지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믿음 안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넘어가는 교회예요. 뻗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담을 허무는 교회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노래만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88년도 올림픽 기억나십니까? 금년에 도쿄올림픽 이제 있는데 88 올림픽 공식 주제가 혹시 기억이 나세요? 하늘 높이 솟는 불 우리의 가슴 고동치게 하네. 이제 모두 일어나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길 나서자.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게 있죠.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은혜 받는 것 같아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손에 손 잡고 무엇을 넘어서? 벽을 넘어서, 담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하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담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집 담을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사이에 쌓여진 담을 넘어가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손에 손 잡고 우리 교우들이 같이 손을 잡아야 돼요. 교우들끼리 담이 허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에 담이 있으면 허무세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담을 허무시기 바랍니다. 손에 손 잡고 이웃과의 담을 허물고,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 알게 모르게 쌓여진 하나님과의 담도 허물어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손잡고 무엇을 넘어서? 담을 넘어서,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게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알게 모르게 많은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이웃과의 담이 많아지고 높아지다 보니까 또 하나님과의 담도 더 많아지고 더 높아졌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웃과의 담도 더 높아지고 견고해졌고 하나님과의 담도 알고 모르게 많이 세워져 있는데, 이제 이 담을 무너뜨리고 이 담을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이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 성도의 손을 잡고 함께 담을 넘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에 우리 항서교회가 꼭 필요한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 또 온 땅에 밑거름이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